오늘 이 시간은 행복의 전환점, 행복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인데 두 번째로 태어나서 동생이 되어버린, 그래서 형을 굉장히도 시기 질투하는 속이는 자 야곱. 그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이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야곱 인생의 전반전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형님을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음식과 양털과 목소리 변조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망을 치죠.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77세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이제 도망을 치죠.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외삼촌과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합니까? 결혼에 대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서 7년을 일을 하면 네가 좋아하는 둘째를 주겠다. 근데 7년 일을 했는데 둘째가 아니라 첫째를 줘버린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를 먼저 결혼시킨다. 7일을 일하면 둘째도 줄게. 그래서 야곱이 이제 84살쯤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입니다. 130년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중간이 결혼한 시점이에요. 그 야곱의 전반전은 속임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에서는 힘이 셌고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자기 머리가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한을 가질까? 일단 형님을 배고플 때 팥죽으로 속이고 내가 형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형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내리시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기 머리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가씨들을 아내로 맞이할까? 자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성공. 미션 석세스입니다. 아버지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습니다. 자, 외삼촌과의 거래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자, 야곱은 자기 머리를 써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야곱이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예, 불행해졌습니다. 아니, 자기 머리를 써서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는데 결과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형님을 속여서 형 소리는 듣게 됐는데 형으로부터 미움을 얻어서 형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얻기는 했는데 아버지랑도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삼촌과의 거래를 통해서 두 명의 아내를 얻기는 했는데 7년이나 일을 하고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점점 사람이 멀어집니다. 자기 머리를 쓰니까. 형님하고도 멀어집니다. 아버지하고도 멀어집니다. 외삼촌하고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성공했죠.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성공은 했지만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전반기의 삶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글자도 모르고, 그죠? 덧셈, 뺄셈, 도 잘 못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아예 못하는 구구단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때 비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글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웬만하면 영어도 하고 말이죠. 저 아프리카 구석나라에서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온 국민들이 다 압니다. 하도 뉴스에서 떠드니까 스마트폰만 켜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전 세계의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똑똑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만 틀면 똑똑한 박사들, 교수들이 뉴스를 다 해설을 해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들었던 거 얘기하면 그 박사, 교수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요, 그렇게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똑똑해 라고 착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머리는 똑똑해지고 정보는 많이 가졌지만 옛날 사람보다 더 퇴보하고 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판단력입니다. 현대인들은 판단력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옛날 어른들은요, 어리숙해도 또 뭐 공부를 못해도 가서 물어보면 희한하게도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한 분이고 별로 뭐 똑똑할 것 같지도 않는데 아버지, 동네 어른, 삼촌 말을 듣고 하면 그게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 이때는 씨앗을 뿌려라, 이때는 뭘 어떻게 해라, 뭐 저 배우지도 못한 양반이 도대체 뭘 할까 싶은데도 그 어른들 말대로 하면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인터넷 뒤지고 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맨날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 찾아가요?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그때 뿌리니까 그렇지. 지금 이걸 해야지.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씨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어른들은 머리 지식은 작고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작아도 판단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력으로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인지 너무 성급해요. 왜?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정보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남들하고 의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현대인들에 일어난다.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 대법원장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추천해줘서 대법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딱 터졌어요. 자기 밑에 사람 판사를 이제 그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람 사직서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니까 탄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사직서를 냈는데 대법원장이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방송이나 언론에다가 내가 사직한다 했는데 사직서를 안 받아주더라. 그 이유가 탄핵시키려고 그런다더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하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성급함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탄핵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문제가 뭐예요?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니더만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했더만요. 분위기가 고압적이지도 않고 자네도 알다시피 대법원이 지금 정치권이랑 지금 이렇게 좀 이슈가 휘말리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뭐 국회에서 판사 탄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네를 퇴직시켜주면 나는 좋아. 근데 자네를 퇴직시켜주면은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 판사가 녹음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래. 그냥 내가 안 했다고 하자. 뭐 안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알겠나, 그거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탄핵받을 판사 말을 믿어주겠나? 얼마나 얄팍한 생각입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딱 판단했는데, 아차, 그 사람이 녹음을 했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그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탄핵당하게 생겼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 잃고 자리 잃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내가 대학까지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내가 읽는 신문이 몇 개고 내가 읽은 책이 몇 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면 돼. 성급하게 판단 내려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더 꼬여버리고 해결이 되어도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야곱의 전반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똑똑한 머리로 아버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과도 제대로 된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집도 쫓겨나고 거의 쫓겨난 거죠. 7년을 일을 해도 품삯 하나 없이 거지 신세로 자식만 줄줄이 낳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야곱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지로 죽었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고센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4대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중에서 자식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전반전은 이렇게 불행했지만 후반전에서 성공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문제가 꼬이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전반전에 벌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살 날이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야곱이 후반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야곱이 전반전에는 자기 머리를 잘 써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꼬이고 사람이 떠나가서 불행해졌지만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서 고센 땅을 얻고 거부가 되고 자식들 하나 잃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과 후가 명확해지는 행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후반전을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야곱의 후반전은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야곱이 외삼촌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라반 삼촌 자식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왜? 야곱이 머리를 써서 얼룩덜룩한 그 줄기를 물통 위에다가 달아놓고 건강한 양, 염소 이런 것들이 그걸 보면서 물을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거래를 했죠. 문이 있는 거 나오면 다 내 겁니다. 근데 건강한 양, 소들은, 염소들은 물이 있는 걸 낳는 거예요.
근데 비리비리한 거는 문이 없는 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것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라반의 자녀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라반의 자식들이 무서워갖고 떠난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야곱이 세겜을 떠났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물론 장애인은 됐지만.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갔어요. 왜? 베델은 지금도 허허벌판입니다. 지금도 사람 거의 안 살아요. 근데 세겜은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가 세겜이에요. 근데 그 대도시 세겜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라반 집에서 부자가 돼서 왔으니까. 근데 세겜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떠난 거예요. 자기 셋째, 넷째 아들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무남이 아니죠. 자기 동료, 유일한 여자, 딸 디나를 데려가서 강간한 것 때문에 세겜 남자들, 할례 받아서 고통 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남자들은 못 건드려도 그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만 있습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오면 이제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을 떠난 거예요. 이것도 야곱이 선택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또 볼까요? 야곱은 어디를 떠나죠? 가나안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가죠. 자, 야곱이 왜 가나안을 떠나죠?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전반전은 다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자기 머리 쓴 대로 했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후반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근데 야곱은 전반전에는 속였는데 후반전에는 계속 떠납니다. 떠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떠난 게 아니고 무언가에 등 떠밀려서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후반전에 떠나는 인생은 무엇에 근거해서 떠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언제 들은 말씀인지 아세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자녀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보고 떠났고 또 세겜에서도 떠났고 가나안에서도 떠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딱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는 야곱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면서 무슨 강가인데요. 그 무슨 강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가라. 네가 가나안 땅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이집트로 가는 거니까 염려 말고 가라. 이렇게 3번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이 사실은 자기 머리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까? 아닙니다. 자, 외삼촌 집을 떠났어요, 야곱이. 겁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하죠. 외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식들이랑 소유를 챙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뒤늦게 알고 쫓아오죠. 그때 라반은 야곱만 죽이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손자, 손녀들을 다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라반이 뭘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죠? 드라빔. 내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다. 이거 가져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그거 가져간 사람 죽이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라헬이 생리한다는 핑계로 자기 엉덩이 밑에 놔두고는 아버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는 거를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그러니까는 알았다. 못 찾은 거예요. 자, 야곱이요, 외삼촌 집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보세요. 세겜을 떠날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 세겜 쪽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겜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도 어떤 걱정을 합니까? 세겜 족속과 친한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히려 그 바로 왕이 넓고 넓은 고센 땅에서 마음껏 살으라고. 왜? 이집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은 이 인종차별 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고센 땅에 줘서 편안하게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게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 덕분에 생길 문제도 없어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 행복으로 전환되게 된 첫 번째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남들이 어리석다고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예,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형님도 아버지도 고향도 떠나가.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야곱의 후반전을 볼까요? 야곱의 후반전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자, 야곱이 왜 외삼촌 집을 떠납니까?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는 가족들, 고향에 있는 가족들 생각으로 떠나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형님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다. 그리고 세겜을 떠날 때는 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베델에 간다고. 베델에서 제사를 쌓겠다고. 가나안으로 떠날 때 왜 떠난 거예요? 누구 보려고 떠났어요? 요셉 보려고. 그리고 자식들 안 굶겨 죽이려고 떠났어요. 자, 보세요. 야곱의 전반전은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야곱의 후반전은 고향의 가족들이 그립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요셉이 보고 싶고 자기 자녀들,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결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 행복해지고 아무도 잃지 않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꾸 손절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뭐만 하면은 저거는 저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런 잘못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잘못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피해를 안 입으려고 다 이렇게 난 상관없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외톨이가 돼버려요. 근데요, 아까도 보세요. 이 세겜족 사람들을 누가 죽였어요? 셋째, 넷째가 자식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셋째, 넷째 손절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가서 해결해라. 너희들 죽어라. 그 아이들 안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애들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라고 결국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부모 자식도 형제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요, 함께 살려고 발버둥치면 다 삽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논밭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발견했어요. 한 사람은 지 혼자 살겠다고 가다 얼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쓰러진 사람을 살리겠다고 업고 간 사람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업고 가면서 열이 나서 둘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함께 해야 살아납니다. 야곱은 나 혼자 내 똑똑한 걸로 살라고 했을 때는 불행했습니다만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나도 살고 다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때, 지난주가요? 설교했죠. 지난주인가요? 절대 같은 식구끼리, 같은 편끼리 험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제자들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두고 의논을 합니다. 그걸 오늘날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모두가 모여가지고 한 주제를 놓고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게 아니고 누구 잘못인지를 묻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를 집중하니까 그 집단지성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설사 해결이 안 돼도 모두가 함께 의논해서 내린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잃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면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번지질 않습니다. 왜? 서로가 다 같이 이제 그런 경우의 수들을 따져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정보량이 적어도 집단지성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바르게 내리고 그리고 서로 사람을 잃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똑똑하고 남하고 의논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김용수 대법원장 같이 그런 위기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가족들과 의논, 성도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의논된 가운데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행동하면 그곳에서 행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창인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기 충현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죠. 근데 그 김창인 목사님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했다가 교회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 김창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저 천호동에 가면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광성교회를 개척한 건 아닌데 그 광성교회를 부흥시키신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은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입니다. 제가 광성교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집을 못 찾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광성교회 앞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가 어디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전화기 위치 추적을 해놨거든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가보니까 광성교회 앞에 앉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성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광성교회도 김창희 목사님 은퇴하시고 15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갈라지고 해서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김창희 목사님이란 분이 황해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서 월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폐병이 걸렸어요. 각혈을 합니다.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결혼도 못할 뻔했는데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천호동의 광성교회, 원래 거기는 그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1950몇 년도에 세운 교회예요. 59년도인가. 근데 그 교회를 이 김창인 목사님이 1966년도에 담임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도에 천호동이 어떤 동네였습니까? 순 논밭이, 목화밭이고 막 그랬잖아요. 천호동, 송파 이런 데 다. 그래서 송파를 뭐라 그래요? 잠실이라고 하잖아요. 잠실이 뭐예요? 누에 잠자잖아요. 예, 예. 그런 데였어요. 거기 다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실도 그렇고, 잠실보다 더 먼 데가 천호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천호동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창희 목사 그런 데 가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대요. 근데 이 김창희 목사님이 머리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으니 나는 목회한다. 그리고 내가 이 피난 온 성도들 버리고 어디를 가냐. 그래 목회를 했더니 그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 좀 있다가 절로 가고 저기 좀 있다 일로 오고 이러면은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창희 목사님은 제가 이제 책을 지금 한 5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지금 광성교회에서 부임해가지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설교가로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남 얘기를 잘 안 듣고 고집만 세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 내렸는데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막 아이고 나 어떡해요. 나중에 가가지고 막 뭐 하소연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그 결론 내려가지고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똑똑이죠. 헛똑똑. 야곱의 전반전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자기도 죽고. 근데 야곱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 너는 거기를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머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하나님과 약속, 내 자녀들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더라. 이것이 똑똑한 시대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행복을 찾는 우직한 황소와 같은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우리 부모의 한마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은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몇 마디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단디해라 그랬어요. 단디해라, 단디해라. 단디해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꼼꼼히 해라는 거예요. 단디해라. 제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단디해라, 단디해라. 그 제가 지금 아버지 요양원 계시고 하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 내가 단디해야지. 꼼꼼하게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주세움교회 개척할 때 주세움교회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아버지 건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짜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안 다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 안 다치게 해라. 제가 그 대솔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우리 개척할 때도 제가 아마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교인들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목회가 되겠냐,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안 그래도 네가 길이 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사람 안 다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대솔교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 나왔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솔교회 그 서장로님이나 성도들 만나면 제가 꼭 인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 안 다치게 해라. 우리 건축할 때도 사람 안 다치게 해라.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이 그 두 개. 단디해라. 사람 안 다치게 해라. 이 어른들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뼈가 있고 정말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랑 딱 맞지 않나요? 제가 이게 짠 거 아닙니다. 의논하고 사람 잃지 않고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막 선수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 일은 잘 되고 돈은 벌고 성공은 했는데 사람 떠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도 불행해지는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나이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야곱이 말씀대로 했더니 행복해진 것처럼 내 머리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심으로 우리 모두 지금부터는 행복의 전환점으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 내 성도, 내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시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은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빠져서 죽은 저주받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아론의 후손, 우리도 레위 지파다 막 그러면서 대들다가 벌받았어요. 그 전반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하려다가 벌받았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이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무슨 일입니까? 허드렛 일 아닙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할 때가 좋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도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웃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내 아내가 힘들지 않게 하면, 내 남편이 웃을 수 있게 어깨 펴지게 하면 그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내 머리 좋은 대로 살다가 잘 되고 성공해도 결국 나도 문제가 꼬이고 사람들 잃어버리면 그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머리 믿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이 시간에 굳게 깨달으시고 가슴에 새김으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의 전환점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 다 해버리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됐을지는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그거 감당 못해서 나 어떻게 해요? 이런 고집 피우다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들 잃지 않아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